네, 오늘 나사렛에서 새 하늘 새 땅까지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성탄절 시리즈 설교 네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오랜만에 영화를 봤는데요. 그런데 두 편이나 봤어요, 영화를. 한 편은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날 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 블레이크 영국 영화고요. 판도라는 한국 영화인데 이 두 영화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문명화된 사회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이 이 두 영화의 소재입니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주로 그 절망의 초점이 개인이 경험하는 절망들에 초점이 많이 맞춰졌다면 이 판도라는 이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절망이 이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절망을 극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인간들은요, 유토피아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 낙원이죠.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작품, 신라권이 있습니다. 이 존 밀턴이 이 엄청난 서사시를 쓴 건데요. 이 사실은 실명을 한 다음에 이 신라권이라는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시죠. 그래서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고 성경 창세기 앞부분에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타락되어 갔는가에 대해서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굉장히 풍성한 그 문필로 이렇게 쓴 시가 바로 이 신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신라권만 알고 있지만 또 하나를 더 썼어요. 뭐냐면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Paradise Regained라는 책인데요. 말 그대로 뭐예요? 신라권은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고 복락원은 낙원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또 대서사시를 이 존 밀턴이 썼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는 늘 유토피아의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실은 디스토피아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실이 비관적이어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는데 그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현실을 다시 돌아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란 말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창세기 말씀 통해서 살펴봤지만 가인이 스스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고 람에게 세 아들이 산업을 일으켰고 느므롯이 나라를 건설하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국을 건설해 나가고 그리고 종교와 문화를 고안해내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것, 인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류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명백한 사실은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얻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공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나요? 물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나요? 그토록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와 명예,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 사람들이 정말 얻고 싶어하는 것들,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 사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토피아는 사람이 힘으로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토피아라는 단어, 즉 영어로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굳이 영어로 하자면 heave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럼 이것은요, 개인 구원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구원을 개인의 차원으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와 온 역사와 온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분의 하나,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이죠. 그 구원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 뭐예요? 마땅히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발을 딛고 있는 이 지역, 땅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인구 통계,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통계, 2010년에 이어서 2015년에 한 인구 통계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뉴스에도 보셨듯이 전체적인 종교 인구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절반이 안 되는, 처음으로 50%가 안 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또 불교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개신교의 인구만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통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많이 섞여 들어갔을 거다. 뭐 어떤 사람들은 지난 2010년 통계가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되게 축소되게 조사가 됐는데 이번에 그냥 다시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 기자분에게도 말씀드렸고요. 그 기자분의 마지막 멘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도권 종교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즉, 내 정체성은 분명히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철치 멤버는 아닌 거예요. 제도권교회 철치 멤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 센서스에 나이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종교는 기독교, 개신교라고 대답하지만 교회는 실제로 출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제도권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줄고 있는데 정작 인구 센서스에서는 이 신앙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봐요. 이거는 굉장히 정밀한 분석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앞으로 이 1, 2년 사이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교회 안에서 안과 밖에서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이지만 일부는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구원의 의미와 범위를 좁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의 구원, 한 사람의 구원으로만 생각하고 이 시대와 역사와 사회와 공동체의 구원으로까지 내가 확대시키려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응당 내 신앙의 책임과 역할과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축소시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와 역사와 우주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지만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은 언제 올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앞으로 역사에서 현실로 나타날 두 번째 있게 될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재림 사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두 번째 크리스마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될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의 정체성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already, 아직,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머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주 연약한 한 가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피폐해진 포도원에 잘려진 밑둥과 같은 그곳에서 한 생장점에서 생명의 싹을 틔워서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나사렛 예수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아주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잊혀진 동네 나사렛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삶의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내셨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숲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숲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숲이 완성되었을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이리가 염소와 함께하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숲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꿈꾸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5장은 이 숲, 이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아멘. 이 창조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쓰였던 그 창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출발이고 새 시작이고 새 창조입니다. 그 창조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곳에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한 가지에서 시작하여서 숲을 이루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창조라는 것이죠.
그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65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절규도 없고요. 그곳에서는 일찍 죽은 아이들도 없고 수완을 누리지 못하는 노인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수고한 만큼 꼭 거두어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집을 지으면 살 수 있고 포도원을 지으면 추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일한 것을 정당하게 누리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백성의 수완이 마치 나무처럼 길어질 것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대를 이어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에서 시작되어서 숲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그 숲에서는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태초의 가장 아름답고 질서 있는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별개 세상에서 완성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 속에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성되지 않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파괴된 피조물들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숲의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숲의 나무가 되기를, 깊이 뿌리 내리고 풍성하여지고 부요하여지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무가 되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이제는 우리도 그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숲이 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나쁜 씨로 인하여 자라난 가지들, 그 불의한 모든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환난과 핍박, 억울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도 비록 작고 비록 초라해 보이는 나사렛과 같은 곳일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토피아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지는 유토피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 우리를 동역자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 새 땅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형제와 이 땅과 이 시대가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그 여정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 가운데 겸손히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나사렛에 머무르지 아니하였고 온 누리에 퍼져나갔던 것,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또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시대 가운데서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2016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은 모두 옛정일이 되어 잊혀질 것이다. 기뻐하며 앞을 보아라. 내가 창조할 것을 내다보아라. 나는 예루살렘을 순전한 기쁨이 되게 창조할 것이요 나의 백성이 청정한 즐거움이 되게 창조할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을 보며 기뻐하겠고 내 백성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 성읍에서는 더 이상 우는 소리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며 갓난 아기들이 죽거나 노인들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백세수가 흔한 일이 되고 그에 못 미치면 비정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살 것이다. 밭을 경작하여 거기서 기른 것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지은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일이 없겠고 그들이 경작해 얻은 수확을 적이 빼앗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장수하고 나의 택한 자들은 자기 일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일하고도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거나 자녀를 잃는 불상사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외쳐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들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내가 알아들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풀밭에서 함께 풀을 뜯고 사자와 황소가 구유에서 여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흙을 파먹고 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